이 시간은 이름대로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모스토라고 하는 묵상 영상을 우리가 감상을 했죠. 이 영상의 내용에 보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차에 탄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사람을 살린 아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희생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과 슬픔으로 절규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또한 등장을 하죠. 또 아들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은 기차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생명이 구해졌는지조차 모르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아버지가 절규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되죠. 의아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절규하고 있지?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마약에 빠져 있고 절규하고 또 수많은 악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랑스러운 아들을 희생해야 하는 이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린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45주년을 맞은 우리는 그레이스 페스티벌을 열면서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고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우리가 아까도 영상을 통해서 봤죠. 우리가 좀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봤지만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신천은혜로운 교회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포커스를 맞추고 이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은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은혜의 단어에 어떤 의미가 떠오르십니까? 은혜의 뜻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의미는 호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저주는 호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은혜는 뭡니까? 뭔가 내게 어떤 호의를 베푼 누군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렇게 정의해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 이 호의라는 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도움을 주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은혜 꼭 갚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밥을 한 끼 사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행사를 치는데 누가 도움을 주셨든지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누가 왔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은혜 내가 꼭 갚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를 얘기하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정말 큰 호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가장 큰 호의는 어디서 올까요? 이 땅에서 생각하는 어떤 호의가 있을까요? 은혜가 있을까요? 떠오른 사람은 부모님일 거예요. 부모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여러분의 공부하는 학비도 되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거저주는 호의의 대표적인 이 땅에서의 모습은 부모님일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이라면 이 은혜를 안다면 자녀는 나를 낳아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내게 이렇게 거저주는 그런 호의에 대해서 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일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자식의 특징은 뭡니까? 그 은혜에 대해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게 더 주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다른 부모에 비해서 내게 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진정 은혜를 아는 자녀는 모든 것이 감사인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것,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는 것,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게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에 감사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무한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살고 숨쉬고 사는 모든 가운데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값없이 얻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은혜의 의미는 예수를 통해 입증된 구원의 은혜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속이란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속량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땅히 정죄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값을 대신 다시 말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값없이 준 그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됐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의미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기쁨 그리고 행복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할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신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로 이 은혜를 얘기할 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근데 이 카리스의 이 단어가 카이로라고 하는 원어로부터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뜻을 보게 되면 기쁨, 유쾌, 행복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으면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냐면 유쾌해져요.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로 인해서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심판받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교회 오셨으니까 이제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그 비결은 주님입니다. 세상에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은혜의 출처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스코틀랜드에 목회하던 어스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교회에
스칼렛이라고 하는 부인이 참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체험했어요. 다음 주에 어떻게 당연히 왔겠죠. 다음 주에도 출석을 해서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했어요. 지난주엔 너무 큰 은혜 받아서 내가 왔는데 오늘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이 스칼렛 어스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아마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오늘은 당신이 나를 보러 왔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은혜를 주는 거라는 얘기죠.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는 시간은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셔서 오늘 이 말씀의 뜻처럼 기쁘고 행복해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구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은혜를 얘기했는데 오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은혜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은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를 얘기하냐면 온통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니까 전부가 다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앞을 봐도 은혜. 자, 따라하자. 앞을 봐도 은혜. 뒤를 돌아봐도 여러분 얘기해야죠. 은혜. 옆을 보면 우측을 봐도 그러니까 온통 뭐예요? 은혜 가운데 거해 있는 상태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면 상태를 얘기한다면 즐거워도 고난이 있을 때도 성공을 여러분이 하도 실패를 해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은 최고의 은혜를 얘기하는 건데 이 은혜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사는 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의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자, 싱글인분. 네. 외롭죠? 지금 고개를 푹 쓰고, 외롭지, 고개를 푹 쓰고. 자, 커플이거나 지금 부부고 결혼하신 분. 자,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결혼했는데 외로워. 네. 그러니까 항상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빈자리를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누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충만하지가 않아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누구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채워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갈증이 나요. 여러분이 음료수를 마시잖아요. 뭐 이온 음료도 마시고 탄산도 마시고 마셔요. 갈증이 해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란 우리 영혼을 채울 유일한 생수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가람이 이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가람이 해결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는 말은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끊임없이 은혜가 지속된다.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온통. 그렇죠. 은혜다. 두 번째는 은혜가 지속된다. 끊임없이.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는요, 일회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찰나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은혜는 지속적이고 영원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우리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은 가장 큰 은혜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은혜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의미는 최상급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 오면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은혜를 만나게 되냐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최상급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윗도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뭐라고 그가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내 잔이 넘쳐날 정도로 그 은혜가 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는 따라서 해볼까요? 무진장 은혜. 무진장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이 작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려고 해도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작아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항상 줘도 찔끔찔끔 줘서 항상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내 잔을 넘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온 인류에게 무한한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 말고 나만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채우고도 남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건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1월에 한국전력의 하청업체 노동자인 38살 김다운 씨가 22,000볼트 특고압 전류에 감전이 됐어요. 그리고 한동안 전봇대에 매달려 있다가 치료 끝에 숨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전기의 위험이 크구나, 정말 위험하구나, 무섭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전기에 접근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압이기 때문에 이걸 닿으면 어떡합니까? 감전사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표현을 보니까 30대 청년인데 이게 감전되고 나니까 60대 사람이 들어왔는 줄 알 정도로 사람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전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어둠을 밝혀주기도 하고요. 또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추위를 녹이는 따뜻함. 그리고 더울 때 이제 좀 금방 더워지잖아요. 더울 땐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하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중간에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 많은 우리의 존재.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도 그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무서웠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된 거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넘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촌 은혜로운 교회는 아까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재개발로 인해 법정 투쟁과 수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교회 신축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수많은 건축 진행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또 아까도 보시면 화재도 발생했죠. 2시간 화재가 났으면 다 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총각을 다투는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근데 이 큰 싸움을 이기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큰 또 장벽을 대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해도 사람들이 오지 못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아이가 걸리고 또 누가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걸리면 다 격리가 되는 거죠. 이 어려운 지금 장벽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또 앞으로는 어떡합니까? 지금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에 또 편견이라고 하는 사회적 편견을 라고 하는 큰 장벽 가운데 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만 은혜 받고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은 감출 수가 없거든요. 자, 옆에 사람을 보세요. 막 그냥 좋아라 하고 있어요. 몇 가지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복권에 뭐 한 10억 당첨됐어요. 이 사람은 괜히 웃고 있어요. 괜히 실실 웃는 거예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실실 웃어요. 왜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죠. 네? 우리도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 저천국에 놀라운 약속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됐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죄에서 자유케 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떡합니까? 기쁨을 감출 수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직 그 은혜를 못 만난 사람이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죄사함을 받아 자유케 되며 마음에 참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원히 가라지 않는 이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람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 주시는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음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45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이 진리를 모르는 이웃에게 전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